에레미야 14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구약입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우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황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아멘. 네, 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가뭄과 빈 그릇의 뜻, 가뭄과 빈 그릇의 뜻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뭐에 대하여? 가뭄에 대하여.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원인은 비 때문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든다. 근데 가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뭄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가뭄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비가 안 오면은 모든 곡식들이 자랄 수도 없고 나무들도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도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죠. 사람들은 비가 내려야 물이 고이고 그 물을 우리가 또 정수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가뭄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육신적인 가뭄에 대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에 대한 말이다. 영적인 가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비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니까 밭가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밭가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을 줘야 돼. 물은 뭘 말해요? 생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바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완전한 가뭄의 시대에 지금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가뭄이 드는 땅들이 많죠. 아프리카 같은데 비가 나서 땅이 짝짝 갈라지고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웅덩이에 그 썩은 물도 퍼다가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먹고 배 아파서 가슴 기운이 다 들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물이 없으니까 자라질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물로도 볼 수가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가뭄이 들면은 이웃 사촌 간에도 싸움들을 하고 아랫마을 윗마을에 싸움들이 났어요. 논두렁 물이 위에 물은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고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못 나가게. 비가 안 오니까 자기네만 살려고. 그리고 밑에 있는 논들 주인들은 또 난리가 나죠. 고랑을 좀 내줘서 물 좀 흘러내리게 해달라. 그래갖고 그 의 좋고 사이 좋던 그 이웃들 간에도 물 때문에 싸움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도 물 하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들을 먹고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정수기에서 달아서라도 물을 먹죠. 수도꼭지에서 물 그냥 나오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니까 물에 대한 가치성, 물에 대한 품질 이런 모든 것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왜 하나님은 가뭄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느냐. 에레미야 시대에 가뭄이 온 적은 없어요. 영적인 가뭄은 세상 끝날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다 함께 보시면은 8장 11절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는 건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건 예언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육신적인 기근이 아니다. 이게 영적인 기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어떠한 기근이냐. 12절 11절이에요. 조금 보시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내는 세상 끝날의 기근은 육신적인 양식이나 육신적인 물이 없어서 기갈이 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온다.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뭘 구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서 왕래를 하되 얻지도 못하리니 얻지 못하니 여기로 가면 물이 있을까 저기로 가면 물이 있을까 찾아다녀도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시대 말씀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막 사방으로 뛰어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시대가 올 것이다. 예언의 말씀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에레미야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왜 애통해? 가뭄에 들어서 애통을 하네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계 시대에 애통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성경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가운데 말씀으로는 진리의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고 스가랴 8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기갈이 들어서 부르짖느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찾아다니면서 기름 가진 처녀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좀 팔아달라 하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 너와 나 쓰기도 바빠 죽겠다 모자란다 하고 떠들면서 천국문이 열렸을 때 기름 가진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문은 닫혔어요. 그때 기름 사러 헤매고 돌아다녀 봤겠죠. 구할 길이 없는 거. 왜? 성경이 말하는 기름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름도 말씀이에요. 빛도 말씀이에요. 물도 말씀이에요. 다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유와 비사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주신다 했는데 지금 실상으로 알려주는 시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자, 2절 보십니다. 본문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모여서 곤비하다가 곤하고 피곤하고 빈고파요. 영적으로 뺏싹 말랐다는 겁니다. 땅에 앉아서 애통을 하는데 도대체 어딜 가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느냐.
그때 가서 진리 말씀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하늘에 하나님 귀에까지 들린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들 부르짖는 말이, 귀인들은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상한들을 보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어디에 부응해야 한다고 글로 보내는 거고,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가서 좀 들어보라. 왜? 자기는 체면상 못 가. 그게 우리나라는 참 체면치를 많이 따지잖아요. 어느 목사가 또 어떤 교회에 부응해야 한다는데 자기가 체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뭐 전도사급이나 또는 데리고 믿을 만한 집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무슨 말씀이 나오나 제발 좀 듣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면 말씀 좀 받아가지고 와라, 기록해가지고 와라 하나 물을 얻지 못하여 간 사환이 거기 가도 맨 펄떡펄떡 뛰긴 하고 웃기다가 끝나고 성금이나 많이 내라고 하고 헌금 많이 내야 천국 간다는 얘기나 하지,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에 한 털도 안 나온다. 한 방울도 물을 못 얻었다 이거.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그랬어요. 텅 빈 그릇으로 돌아왔대요. 물 한 방울 못 얻어가지고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니, 너무 부끄러운 거죠. 세상에 우리 교회만 말씀이 없나 했더니 그 부흥회 온다는데도 가보면 기도원에 가봐도 말씀이 다 없어. 다 펄떡펄떡 뛰긴 하고 헌금만 강요하고 뭐 자기 간증이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 나오는 데 없어요. 말씀이 나오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땅에 비가 안 내리면 비가 이 땅이 배짝 마르잖아요. 먼지만 풀풀 나고 논바닥은 짝짝 갈라지듯이.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의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어딜 가서 말씀을 받을 것이니까 심령같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밥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우는도다. 밥 가는 자가 사명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말씀이 없다니 내가 이게 목회하는 게 맞느냐, 양심상.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싹군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목자는 양떼들에게 꼴을 줘야 되는데 꼴이 없어요. 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양심상 부끄럽다 이거예요. 목회자들도 남중에게는. 양심에 화에 맞은 사람들은 그냥 싹군 목자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냐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니까 뭐 앉아서 여호와를 알자 한다고 알 수 있어요. 찾아야 돼요. 여호와는 누구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을 찾아다녀야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말씀이 내 앞에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 거리를 너희들이 달려다니면서 봐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너희들 한번 찾아봐라. 에레미야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너무 귀해 익은 말씀 있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시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면 금은 부화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어요. 근데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말을 모르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몰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만 알아요. 비를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비라는 말을 몰라요. 비가 말씀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은 그 사람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비를 많이 맞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꾸어주지 꾸임을 받지 않는다. 그럼 말씀을 가졌으니까 내가 남한테 얼마든지 퍼줘. 말씀을 가졌으니까 누구를 지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지 어디 가서 꼬리는 안 된다. 이게 다 영적으로 한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갖다 붙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으시사 축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비를 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비를 아름다운 보호를 열으시면 뭐가 내린다 그랬어요? 비가 내린다 그랬죠. 언제 금은 뭐와 축복이 쏟아진다 그랬어요?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를 땅이 잘 흡수해서 받으면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가 형통하게 축복받는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선지자가 한 말 볼까요? 욥기 28장 26절을 보시면 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 우레와 번개를 위하여서 길을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비를 또 명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명하여서 어디에는 말씀을 주고 어디에는 말씀을 안 주고 심령같이 제대로 된 사람은 비를 한량없이 쏟아부어주면 잘 흡수를 해요. 근데 심령같이 잘못된 사람은 콘크리트 같아. 마음이 굳어져서 비를 흡수하지 못해서 다 떠내려 버린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읍은 비를 얻고 어떤 성읍은 비를 못 얻었다. 왜냐면 그 성읍이 강팍하냐 강팍하지 않느냐. 아모스 4장 7절 보시겠어요. 구약 아모스 4장 7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비를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 사이에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느니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읍에 비가 내린다 그러면 그 비 내리는 성읍을 가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비를 한량없이 축복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요. 내려봤더니 비가 그냥 떠내려가. 말씀을 줘봤더니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갔고요. 그걸 헛소리하고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즉 비 내려줄 이유가 없다. 어떤 성읍은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은 비를 안 내려.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정말 최고의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적에 귀를 쫑긋하고 잘 듣는 사람은 자꾸 주고 싶죠. 이 비를 자꾸 내려주고 싶죠. 근데 안 들어. 헛소리를 해. 듣고 딴소리를 해. 이건 주나마나다. 진펄배펄. 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내가 입을 닫아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내가 입을 닫고 비를 내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아들이라고. 빛의 자녀들은 다 말씀이 있어요. 비를 가지고 있대요. 내가 누구인가 말씀을 주고도 싶고 누구는 주고 싶지 않아. 그게 다 내 마음이에요.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스겔 22장 24절을 보시면 이 피 흘린 성읍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실 말씀이에요.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로다. 하나님이 분노의 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되는 땅이다. 그걸 알려줘라.
비를 받지 않으면 진노의 날에 너는 진노의 대상이다. 이걸 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7절에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적에 비를 잘 받은 사람은 밭가는 사명자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저주함을 받는다 했어요.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7절 보시겠습니다. 땅은 여러분들 신령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을 얘기했죠. 네 가지 밭이나 땅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여기서 비를 흡수한다는 거는 말씀을 신령밭에서 잘 받으면 그래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그 땅은 인내하고 온전한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땅들은 가시밭에 뿌린 그 씨는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 맨날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말씀은 좋지만은 헌금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밭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 길가밭에 뿌린 땅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쪼아 먹으면 금방 처음에 받아서 해하고 좋다가 금방 또 딴소리는 왜? 마귀가 벌써 그 마음을 뺏어갔어요. 나가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 하자마자 그거 큰일 나는 말씀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큰일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어요. 밭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명자들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저 사람 참 말씀을 잘 받고 참 성품이 참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사람들은 쓰는 거예요. 직분을 줘서 교회에서 직책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맡겨보고 저런 일도 맡겨보고. 그런 사람들은 채소와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구한테 복 받아?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목사가 복 주는 법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말씀을 못 깨달아서 이상한 소리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면은 그 말이에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 말씀을 이리저리 섞어버리고 엉켜버리고 사람 인간관계도 막 엉키고 설키고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이러는 사람들만 있죠. 그런 사람들 만에 하나라도 그 말이에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이 되리라.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밭가는 자 쓰기에 합당한 그런 채소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줄 때 비를 온전히 마음을 적셔서 내 마음에 잘못된 건 다 갈아엎어버리고 온전한 인내하는 땅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도 엘리야가 사람인데 그 선지자죠. 그가 3년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비를 내려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다 알고 보면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비를 가진 선지자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건 누구 마음? 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세상 끝날의 마지막 때에는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못 오게 하는 사명자가 있다 그랬어요. 다음에 계시록 16장 11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6절.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두 주민 보시면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하늘을 닫으면 비가 와야 못 와요. 못 오죠.
저희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문을 닫으면 비가 내려질래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재앙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일절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없으면, 즉 말씀이 없으면은 영적인 가뭄이 든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갈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함께 이제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4절 보실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릇, 아까 그릇을 들고 이음을 저머 우물을 다녔어도 물을 길어오지 못해서 부끄러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까지 가뭄에 대해서, 가뭄은 비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릇이라는 건 뭘 비유했느냐. 그리고 21절부터 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더미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뭐예요?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그릇, 비가 없는 빈 그릇, 이런 거는 다 진노의 대상의 그릇이에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여.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야. 전에는 빈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이 비를 줬을 때 그 빈 그릇이 비를 잘 받아서 비를 가득가득 담은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는 거고, 구멍이 나고 쪼개지고 아무리 비를 담아도 깨진 항아리와 같이 비를 담지 못하는 그런 항아리, 그거는 천한 그릇이. 그런 천한 그릇, 비 담지 못하는 그런 그릇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빈 그릇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 긍휼의 그릇이 됐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 이해한다. 너희들이 뱃속에서부터 말씀 받고 나오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몰랐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네가 내 자녀가 맞다. 너는 비를 잘 담아라. 하나님이 그랬을 때 아멘 하고 비를 자꾸 잘 흡수해서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그릇이. 그릇도 종류가 있어요. 작은 그릇, 큰 그릇,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뭐 그릇도 종류가 많아요. 조그만 그릇은 조금밖에 못 담아, 큰 그릇은 많이 담아. 제일 큰 그릇은 천국. 천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합당한 백성들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천국은 최고의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별의별 그릇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서 9장 24절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이 그릇은, 따라서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사람을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도 종류가 있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듯이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실까요, 우리? (2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주인은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히 쓰는 그릇들로 모두가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닦아는 사명자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은 비를 잘 흡수해서 채소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아라리, 입에서 나오는 말마디마디마다 귀한 말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즐겨하고, 항상 소망적이고, 이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 그런 거 하면은 천이 쓰는 그릇은 늘 부정적이고, 늘 불만적이고, 늘 시기 질투적이고, 참소하는 그런 그릇은 질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 저 사람 못 쓰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무슨 그릇으로 전락해요? 천이 쓰는 그릇이 돼요. 그런 그릇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내어 깨버려요. 뭐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귀인이 쓰는 그릇도 만들 권세가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내동댕이 치면 그릇은 박살났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에레미야 48장 보실까요? 12절 보시겠어요? 11절부터 보세요. 이 역사전도. 모압은 그랬어요. 모압 족속을 예로 들은 거예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본 적이 없어요.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냄새. 그릇이 이 그릇에서 이 그릇을 넘겼다. 이런 말은 실상적인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은 우리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릇을 기울인다는 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가 고집하는 신앙, 내가 다니는 본교회 이것이 최고다. 다른 말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 말씀이고 뭐고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찌기가 그대로 있고 냄새가 그대로 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그 사람이 목욕을 안 해서 냄새 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 들어보니까 이런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저런 냄새가 나는구나. 우리가 분별이 되죠. 아, 저 사람은 어떤 교단에 속했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떤 교단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냄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감지를 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어떤 날에 심판의 날이 온다 이거예요.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릇, 그 사람을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는 준다 이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제대로 좀 듣고 분별을 하고 어떤 말이 옳은지 어떤 말이 육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 분별하고 어떤 말인지 참 진리이고 어떤 말이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은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병들은 깨부순다 그랬어요. 찢기가 병은 주둥아리가 이렇게 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가 넓어요. 아무리 쏟아도 도로 놓으면 밑에 찢기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 본자선들이 그 주장하는 바. 자, 그러면 그 찢기가 아무리 병을 기울여서 아무리 쏟아내도 먼저 고 쏟아내도 찢기기는 항상 있는 본성은 안 변한다. 그런 병들은 찢기가 남아있는 그런 병들. 병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시죠? 담는 거니까. 그 사람을 비에 따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깨부신다 이거예요. 깨부신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보실까요? 48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48절 보시면 자,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를 가득 그물에 잡아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서 뭐 하느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래서 내어 버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물에 걸려 있어요. 다 천국을 가려고 대기하고 있지만은 보니까 좋은 물고기는 무슨 뭐 싱싱한 물고기를 우리는 좋은 고기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좋은 고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로 채소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피를 가득 담은 그런 걔는 물고기. 그런 것은 천국 그릇에 담고 못된 놈의 고기예요. 아니 물고기가 못된 게 어디 있어요? 상했고 부패했고 썩어버리면서 어째 못됐다는 것은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을 비유한 물고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물고기, 못된 사람은 내어버린다 그랬어요. 말씀을 저버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어버린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선택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엄청 핍박하고 다니면서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 장님이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부정한 거를 시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또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사람 눈을 안수해서 떠줘라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장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눈을 네가 안수해서 눈을 떠줘라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명령에 순종하라 이거죠. 이 사람은 바울은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 죽인 그런 바울을 왜 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일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잘못됐다고 했던 사람이 깨달음 받으면 그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의 그 업보를 갑절로 수백 배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봉사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내가 택했다. 그래서 내게 한 그릇이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누가 택한 그릇이 되고 누가 빈 그릇이 돼서 말씀을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고 부끄러워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장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우침 받고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비를 준비하고 비를 받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